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날 아이에게 가르칠 것.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는 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율법과 비교하고 또 은혜를 행위와 비교하는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매우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또 먼저 잠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쓰게 된 이유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이 떠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서 더더욱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화남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서신은 다른 어떤 바울 서신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떤 격렬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어떤 학자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의 편지의 내용을 상상해 본 것이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나타난 친구이긴 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단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과 또 어떤 율법적인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혀들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였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 서신의 문안 형식, 이 편지의 문안하는 형식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발신인, 보내는 사람으로 밝히면서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다 라고 이 서신의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임명한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에게서 기원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수단을 통한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직, 이 사도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받은 직분도 아니고 또 어느 인간 집단이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뽑아서 보낸 대표도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곧 성자와 성부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직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승될 수도 없고 또는 바울 사도가 후계자를 임명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우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사도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서신서가 단순히 바울이란 인물이 쓴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2절로 보시면 이제 수신자, 받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넓은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런 내용을 문안 인사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는 바로 4절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독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또 본인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목적은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또 이 세상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 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구원은 그 마귀의 권세 그리고 그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약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갈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서 우리는 결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안이 나오고 나면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나 그들로 인한 감사의 내용들을 편지에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신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느 서신서에서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책망과도 같습니다. 책망. 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한마디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이어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읽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배경과 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정 어떤 교회에 쓰여졌다기보다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다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사도냐,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흔들렸고, 흔들린 것에 대해 바울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4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복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시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단에게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셋째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하여 값싸고 쉬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방법은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라 하신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하라 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행하면 저절로 모든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